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잠언 2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가는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니.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같이 시작.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아멘. 따라서 새해에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여러분, 여기 태도라는 것이 뭐냐면 성경의 태도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마음이더라고요. 자세. 그걸 태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성경은 지금 이 원어를 보니까 마음가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따라 내 자세가 내 인생의 성공을 실패를 만든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죠? 도리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타고난 어떤 능력이든지 내가 어떤 훈련을 통해서 획득한 능력이라든지 이런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 낮다 이렇게 평가한대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성공할 확률이 높고 또 뭐를 열심히 기술을 배워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또 내가 어떤 전문 분야에 실력을 갖추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사람의 어떤 동기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지글러라고 하는 박사님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고 있어요. 그분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 사람의 가진 능력보다 그 사람의 태도가 성공의 높낮이를 다 결정한다.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은 사람이 가진 그 어떤 능력보다도 그 사람이 가진 태도가 뭐를 결정한다고요? 성공의 높낮이를 결정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대학교 안 나와도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보다 성공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능력이나 실력보다도 그 사람의 태도가 성공의 높이를 결정한다고 이 박사님은 그렇게 말할까? 저와 여러분은 지나간 2022년 그 전으로 21년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났어요. 그죠? 그러면 지나간 과거는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그것도 못 바꿔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필연적인 것도 있고 불가피한 것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필연적인 것과
불가피한 것은 우리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대요. 안 바꿔진대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철학적인 좀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 딱 한 가지가 있대요. 이분의 논문에, 자, 이런 모든 악기는 나름대로 소리를 내요, 안 내요? 깡통은 깡통대로 소리를 내고, 그죠? 징은 징대로 소리를 내고, 북은 북대로 소리를 내고, 소리가 아름답고 안 하는 건 나중 문제고 다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나름대로 뭐예요? 소리를 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 알아들을 뿐이지. 어린아이가 엄마는 무슨 말인지 알아도 우리는 아이 시끄러워 울지 마. 그 아이의 언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모든 악기는 나름대로 소리를 가지고 있고 소리를 내듯이 그 소리가 바로 뭐요? 나의 태도라는 거예요. 나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고 있는 모든 소리들이 여러분의 태도고 여러분의 뭐요? 자세라는 거예요. 마음가짐이란 말이에요. 인생의 삶은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라고 하는 그것들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삶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나머지는 뭘까요? 그 일어난 문제에 반응하고 있는 90%의 내 태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 1년 살면서 많은 문제 있었잖아요.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일어나는 문제의 삶은 10%에 불과하고 그 문제를 대하는 내 태도가 90%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엉키기도 하고 엉망진창이 되기도 하고. 자, 내 삶에 일어나는 일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 뭐라고요? 따로 태도다. 이 말은 마음가짐이다 이 말이에요. 어느 성경은 마음가짐이다 이래요. 자, 이 태도는 전적으로 누구한테 달렸어요? 하나님에게 달렸어요? 나한테 달렸어요? 나한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보다 태도가 행복의 지수를, 성공의 높낮이를 다 결정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태도가. 그래서 태도는 사실보다도 중요하다. 태도는 과거보다도 어떤 교육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도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보다도 내가 어떤 하고 있는 일의 실패와 성공의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따라 태도다. 그 사람의 태도가 회사나 교회나 가정을 행복하게도 만들 수 있고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고 긍정적으로 바꿀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바꿀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매일매일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바꾸면서 어떤 반응을 취할 것인가 날마다 눈 뜨고서 하루 종일 선택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오늘 저녁에도 뭐요? 선택하고 한 거예요. 여러분 태도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아멘. 미국의 심리학자 겸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박사는요, 우리 시대에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뭘까?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자기 태도를 바꾸면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분의 말이에요. 사람이 자신의 태도를 바꾸면 자기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 이 말은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선택하는 것은 그걸 갖다가 우리가 능력이라고 해요. 능력. 그 사람이 가진 능력. 돈 많은 것이 능력이 아니고
공부 많이 하는 게 능력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능력이더라 말이에요.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그 사람의 태도가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즐겁게도 기분 나쁘게도 만든다. 왜 태도가 중요할까요? 도대체 태도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오늘 본문 잠언 2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23장 7절을 제가 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적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대전 그는 언제나 비용부터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랬어요. 무엇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은 돈부터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 대저란 말은 찾아보니까요, 대체로 보았어 이런 뜻입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대저란 말은 대체로 보았어. 히브리 어느 성경은 대저란 말은 예냐하면 이래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의인이란 말은 뭐예요? 사람의 됨됨이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됨됨이. 자, 정리해 볼게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 적, 이 말은 뭔가 하면 따라합니다. 대체로 보아서 태도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해준다. 야, 우리 히브리 성경을 번역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대체로 보아서 태도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바로 뭐요? 태도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뭐요? 그 사람의 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태도는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요? 태도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와, 저 사람 좋아, 저 사람 나빠, 이거 아니에요. 자, 잘 봅시다. 우리가 이 태도를 말로 표현할 때는 그걸 갖다가 말로 표현하는 것 따르다. 말투. 그러니까 태도를 말로 표현할 때 그걸 갖다 말투라고 그래요. 말투. 그 다음에 글로 표현하면 의조. 글로 표현할 때 의조라고 그래요. 이 글로 나타낼 때. 자, 사람들이 이 의조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저 자신도 그래요. 그래서 의조의 의미를 말투와 연결해서 이래 보면 그 사람의 태도를 우리가 금방 이해가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가령 똑같은 한다. 제가 한번 따라 봅시다. 잘한다. 다시 잘한다. 여러분,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우리 하는배 집사님 잘합니다 이거 하고 하는배 집사님이 잘한다 이거 하고 전혀 다른 거래요. 앞에 말은 정말로 뭐예요? 저 사람이 칭찬하고 격려한 말이지만 뒤에 말은 뭐예요? 비꼬고 비아냥대고 무시하는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정말 잘한다는 말도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을 비꼬는 말도 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인데 집에 빨리 와! 엄마가 애 보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 좀 어떤 말이에요? 너 마치면 빨리 와? 이거 하고 너 마치면 빨리 집에 와? 이거 하고 그 엄마가 아들에게 하는 똑같은 단어지만 그 아이가 받아들이는 의조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말을 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칭찬의 말도 되고 야유하는 원망하는
그런 말도 되더라 이 말이야. 보세요. 높은 사람이 지가 회사에서나 인데서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면서 말할 때 예를 들어 이렇게 좀 잘해라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잘한다 이런 말, 이거는 밑에 사람이 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억압당하는 그런 느낌의 어조예요.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억압되는 단어가 아닌데, 위에 사람이 나보다 회사에서 직장의 상사가 나보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억압당하는 느낌을 받는 어조의 태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그 사람의 태도를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을 그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그죠?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말을 탁 던지는 말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말 안 해도, 더 말 안 해도요, 기분이 상한다든지 뭔가 되는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말투를 통해서 눈에 보이게 되더라는 거야. 여러분의 말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상대방에게 뭐한다? 어필되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투가 태도를 통해서 그 자세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 2장 7절에 그는 언제나 비용부터 먼저 생각하는 자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래요. 내한테 와서 많이 먹어 이랬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그러면 많이 먹어야 돼요? 작게 먹어야 돼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은 그랬잖아요. 그는 언제나 비용부터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가 말로는 너에게 와서 먹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은 오늘 말씀에 그렇지 않다 그랬거든요. 그럼 먹으면 돼요? 안 먹으면 돼요? 먹으면 지약이지. 태도는 마음의 표현이기에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은 결국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제가 큰맘 먹고 오늘 철학적인 설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실력과 기술과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원하실래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인데 성질 빡빡 내는 이런 친구 원하는 게, 아니면 좀 무식하고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정말로 겸손하고 착하고 선한 이런 사람 원하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태도가 좋은 사람을 다 원하죠.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부부싸움할 때 잘 한번 봐보세요. 별것 아닌 거가 싸워. 싸우려고 부부싸움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 그만 밥 먹다가 무슨 한마디 툭 던지는데 저기서 기분 나쁘게 받으려고 뭐라고 이래가 그만 와장창 한판 하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뒤돌아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 거 싸웠어. 근데 또 하이는 안 돼. 그게 별것도 아닌 거 쌓아놓고. 자,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한테 왜 늦게 왔어요? 그렇게 여보 왜 오늘 늦었어? 이렇게 하는 거, 당신이 왜 오늘 늦게 왔어? 그 차이에 의해서 와장창 한 판이 좀 붙느냐 안 붙느냐 되는 거예요. 좀 이제 왜?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여보 왜 당신 늦었어? 이러면 내가 오늘 뭐 이런 생긴데 왜 당신은 늦었어? 이러니까 이 여자가 봐 이거 이래 되는 거예요. 태도는 왜 이미 그 사람의 어조 속에 그 마음가짐이, 나를 향한 마음가짐이 전달됐다는 거야. 나는
그래. 나는 별말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별말 안 했는데 왜 저렇게 할까? 그건 어조에서 느낌의 감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력보다도 태도가 좋은 사람을 모든 사람은 다 원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여러분 몸과 마음을 비교해 보면 바로 정리가 돼요. 마음의 태도가 몸의 자세와 너무 유사하거든요. 자, 예를 보세요. 여러분이 자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방을 이래 한쪽 빼다가 메고 다니면, 아이들이 가방을 한쪽으로 메고 다니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몸 자세와 영향을 미쳐요. 우리 남자들 보면 뒤에 이 패스보드 지갑 꺼야 되니, 그죠? 그러면 힙브가 한쪽에 쭈그러들어요. 그리고 골반이 틀어져요. 별거 아닌데 그게 한 번, 두 번은 거잖아요. 계속 그렇게 다니면 그게 골반이 틀어진대요. 여러분 잠을 잘 때 잠을 잘못 자면 어깨가 아프잖아요. 그죠? 이거는 뭘까요? 어깨 결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있는 자세도 나쁘면 나중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뭐요? 이게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뭐로 나타나요? 몸에 질병으로 찾아와요. 여러분이 내 몸에 찾아온 질병을 찾을 때요, 음식문화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이처럼 사람의 몸에 잘못된 자세를 계속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결국은 질병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몸의 바른 자세는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듯이 우리 삶의 마음의 태도는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의 길을 열어가기도 하고 막기도 한다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좀 새해부터 기도할 제목을 딱 우리 집에 숫결 하나 딱 넣어주세요. 우리 며느리하고 우리 손자들이 어디 가가지고 코로나 걸린 사람 옆에 있었어요. 그래가 검사를 딱 꼬마이들 서희까지 검사를 다 받았는데 음성으로 나왔는데도요, 그 사람과 접촉했다고 10일 동안 자가격리 딱 문 잠가버리고, 막내는 이제 7달, 그 위에는 3살, 그 위에는 7살. 우리 아들은 같이 안 있었으니까 원룸 어디가 이사 갔대요. 10일 동안 못 들어온다 해서. 그 아파트 딱 갖다 놓고 교도소 같이 생활해야 돼, 10일간. 그 내가, 야, 신년 새해 정말로 끝내주게 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은혜인데요. 은혜로 이렇게 잘 지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처럼 우리 삶에 여러분, 근심 걱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 벌레 씹은 것처럼 하고 이렇게 머리 골면서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나? 코로나 걸리죠. 그렇죠? 코로나 안 걸린다고. 걸릴 망정 안 걸린다고. 벌레 씹은 모습을 하고 다니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늘 어두운 표정, 그늘진 표정, 싸늘한 표정, 책망하는 표정, 근심하는 표정, 그런 사람 옆에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번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앞뒤를 한번 바라보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마스크 썼지만. 예? 인상 한번 써보이소. 인상 쓰면 안 좋아할걸요. 우리가 사랑스럽다는 표정, 행복한 표정, 잘 될 거라는 표정, 고맙다는 표정, 이런 태도를 자꾸 가진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받고 싶어 해요. 태도는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요. 상대방한테. 태도는 그 사람이
나를 보여주는 인격이라고요. 아, 저 사람 인격 더럽네, 인격 좋네. 뭐를 보고 하죠? 태도를 보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내 태도가 내 마음을 보여주는 내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구나. 내 태도가 내 인격이구나. 내 인격이구나. 나의 태도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삶의 성공과 어떤 실패의 고지를 정점을 찍는 지퍼와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조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이 안 봐도 돼요. 1월 한 달 여러분의 태도를 보면 2022년 여러분 1년을 알 수 있어요. 많이 볼 필요 없어요. 점쟁이들이 여러분 몇 개만 딱 물어보면 신수 점치듯이 여러분 태도 한 달만 딱 지켜보면 그 사람 1년 답이 나와버려요. 내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의 동기 같은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전하는 존 맥스웰이라는 분은요, 사람의 태도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태도가 아무리 좋아도 할 수 없는 게 있고, 태도가 좋으면 할 수 없는 것도 되는 게 있대요. 보세요. 나의 태도가 아무리 좋아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어떤 게 할 수 없을까? 나의 태도가 아무리 좋아도 내 능력을 대체할 수 없죠. 태도 좋은 거하고 내 기술이 있는 거하고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인격이 좋다고 해서 기술이 챙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나의 태도가 어떤 나의 경험을 대체하지 못하잖아요. 경험은 삶의 체험인데, 그죠? 그 다음에 나의 태도가 나를 어떤 나의 성장의 계기를 지금 이제 바꿔놓지를 지금 뭐랄까요? 그 대체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나의 태도가 좋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요. 자, 나의 태도는 나의 생활 방식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태도가. 그래서 운동선수가 경기에 임하는 태도에 따라서 어때요? 그 결과도, 그죠? 바뀔 수 있잖아요. 인생은 끝이 좋도록 좋은 태도를 가지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나의 태도는 대인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죠. 사람과의 관계를. 여러분 태도가 사람관계를 얼마나 지금 바꿀 수 있는 거냐. 내년 한 해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것이 대인관계인데,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기만 잘 되고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대인관계는 망쳐지고, 그러나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섬기려고 이러면 어때요? 대인관계는 풍요로워지는 거잖아요. 내 태도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나의 태도는 나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을 여러분의 태도가 다 해결해 준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는 동일하게 있어요. 동일하게 있다고요. 부자들은 왜 부자가 되는가요? 부자들은 돈이 없어도요, 돈이 떨어져도요, 돈 걱정을 안 해요. 가난한 사람은 돈이 떨어지면 머리 싸매고 걱정을 해요. 그 차이예요. 돈이 없는 거는 하다 보면 돈이 없는 건 똑같아요. 링컨 대통령도 다른 사람보다 문제가 적었던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일찍이 아버지 죽고, 그죠? 그는 많은 호르몬이 밑에 살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태도를 링컨은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실력을 키우고 경험하고 성장하고 좋은 태도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나의 성공과 실패의 고도의 높낮이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태도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의 높낮이는 여러분의 태도가 2022년에 결정짓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 적, 다시 말합니다. 대체로 보아서
태도가 사람의 됨됨이를 말해준다. 딱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보아서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만들어준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태도는 여러분의 2022년의 행복과 여러분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성공의 높낮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키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 거죠? 태도가 가만히 있는데 바꿔지던가요? 한번 따라서 말씀을 대할 때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지자.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지자. 따르면 긍정의 태도를 가지자. 긍정의 태도를 가지자. 여러분, 세상 사람도 긍정합니다. 그러나 그 긍정과 믿음의 긍정은 다른 겁니다. 세상의 긍정은 내가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고, 믿음의 긍정은 내가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그만. 이미 이루어놓은 사실을 믿기만 하는 긍정이에요. 세상 사람의 긍정은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긍정이고,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된다. 이게 아니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이란 말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믿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긍정이에요. 그래서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이란 말은. 지난 2021년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나름대로 어떤 긍정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보려고 깃발을 들고 발버둥 치실 거예요. 무슨 계획을 이뤄보겠다고, 자기가 세워놓은 어떤 것을 만들어 보겠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력적인 긍정을 두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돌을 닦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도 닦는다. 그래서 돌을 닦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뭐예요? 정말로 억측 같아요. 그죠? 정말 목숨 걸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초 걷기 훈련 하러 간다고 해운대 백사장에 가서 물개 해도 치러 들어가고 산 꼭대기 죽을둥 살둥 올라가고 하나의 정신 수양은 될지 모르지만 그 자력적인 긍정은 돌아서면 포기해버려요. 왜? 주체가 누구이기 때문에? 주체가 내가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 자력적인 긍정의 태도는 분명히 시작은 하는데 일정한 어떤 한계에 올라가다가 지쳐버리면 내려앉아버려요. 그래서 자신이 무너지면 어때요? 다 무너지는 거죠. 아이고 이제는 못하겠어. 나는 이까지 내 한계야. 그게 자력적인. 그런데 교회도 직분을 맺고 일하라고 하면 아이고 목사님 이까지만 하고 난 이제 못하겠다고. 자기가 하냐? 자, 지금까지는 누가 일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까지는 못하겠다는 거지. 신앙생활도 그런 사람들 자력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 스스로 도 닦는 거야 지금. 반면에 여러분, 믿음에 긍정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이 표현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계신다는 것을 믿는 태도를 두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것을 구원받았다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예수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나는
은혜의 긍정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 이것을 학대에서 쫙 말했는데 이거를 딱 줄이면 구원받은 사람 이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긍정의 태도는요, 내가 노력 안 해요. 내가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따르면 나는 이루어 놓은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의 긍정의 태도라니까요. 여러분, 2022년은 스스로 도 닦으려고 하지 마세요. 합천회사 정종 스님이 있던 모 스님은 평생을 도를 닦아도 헛되고 헛되다고 그랬으니까 도를 닦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목욕 재배하고 아침 저녁 찬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온탕 들어갔다 냉탕 들어갔다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야 될 것 같으면 그 사람들 우리보다 절에 다니면서 훨씬 더 잘해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긍정의 태도는 내가 도를 열심히 닦아서 내 안에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긍정이라고요. 내가 구원받았단 말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이제는 그 긍정의 주체가 내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마음의 태도를 말할 때 그 사람의 긍정의 태도가 참 좋아, 그죠? 자세가 참 좋아,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현실의 모습을 일이 잘 안 되어도요, 긍정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잘 될 거야. 한번 잘 될 거야. 참 잘 될 거야. 자녀가 말썽을 막 부려요. 그래서 엄마가 속이 탕해서 기도해요. 자녀는 언젠가는 잘 될 거야.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아이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니까 우리 아이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제가 우리 손자들하고 10일간 오늘부터 격리 들어가가 이제 아파트 문도 못 나오고 사는데, 그래 나는 그래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예요. 왜? 내가 기도했으니까. 기도해서 잘 될 거예요. 그 아이들이 3일 단위로 검사하거든요. 10일 동안.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 걸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작년에는 우리 셋째 동생 집에서 매제가 걸려가지고 우리 행정관들 나 빼고 다 일주일씩 격리한 난리를 쳤거든요. 교도소 따로 없어요. 꼼짝도 못하니까. 마스크 쓰는 그 입에 하랩이에요. 여러분이 자녀가 아파요. 어떻게 하지? 아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잘 될 거야. 아멘. 내가 기도했으니 잘 될 거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때가 되면 내가 기도했으니까 잘 될 거야. 따라 잘 될 거야. 옆 사람 보면 저 뒤로 보면 잘 될 거야. 왜 잘 된다고요? 내가 기도했으니까요. 에이구, 니는 대학교도 못 가고, 아니야, 대학교 못 가도 잘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긍정인 태도, 정말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긍정의 태도가 내가 아니요. 내가 잘 될 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분이 지금 이제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얼마든지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 안에서는 다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기도했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니까 잘 될 거야. 지금 여러분 사업이 안 되는가요? 실업자인가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업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업장 하나님이 하시니까 잘 될 거예요. 나는 잘 될 줄 믿고 최선을 다할게요. 여러분, 눈을 뜨면 걱정투성이 여러분 앞에 산더미 같이 이렇게 별의별 고지서가 날라와서 여러분을 괴롭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태도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태도를, 어떤 태도? 믿음의 긍정의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내 마음속에 안 될 거야 생각이 들어오면 부르짖 기도해야 돼요. 안 될 거야 하는 생각을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것이 직장이 없어요. 두려워요. 내가 이러다 직장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을 내가 내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잘 될 건데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이놈을 몰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긍정은요, 그 긍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놈들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놈들이 끊임없이 나를 적으면 이제 공격해 오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잠언 23장 7절에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인도 그러하다, 이 말씀을 한 절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행복하려면 우리가 말하는 대화법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대화를 잘하면 문제도 쉽게 잘 풀리지만 대화를 잘못하면 오해도 생기고 문제가 꼬이고 사업도 망치고 막 뒤죽박죽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태도다 이 말이야. 마음의 태도다. 또 사람들은 얼굴 표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대기업에는요, 신입사원 채용할 때 간상가들 데려놓고 요즘 채용한다는 말 들어봤죠? 간부들 뽑을 때. 자, 막 밑에 사람 말고 책임자를 뽑을 때 간상가를 데려놓고 그 사람 간상을 보고 채용한대요. 얼굴 인상을 바꾸려면 먼저 뭐 해야 될까요? 마음의 이 긍정을 바꿔야 돼요. 얼굴은요, 여기서 바꿔지지 않는다, 안 바꿔져요. 여기는 마음속은 지금 이제 미워 죽겠는데 얼굴이 안 웃어지거든요. 여기 안을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마음의 태도를 긍정으로 바꾸려고 돌을 닦듯이 몸부림치고 바꿔봐야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요. 때로는 걷기 훈련까지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노력은 성경이 말하는 긍정의 믿음의 노력이 아니에요. 자력적인 긍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나도 부자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고, 올해는 돈 좀 벌어봐야 되겠다고 악착까지 새벽별봉을 나가서 저녁까지 노력하고 몸부림칩니다. 내가 아니면 내 사업 지켜줄 사람 없어. 내가 아니면 우리 가정 못 지켜줘. 내가 아니면 이 일 안 돼 하고 죽을 둥 살둥 생각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가 해야 된다고 믿고 악착같이 몸부림치는 이런 긍정적인 태도를 우리가 믿음의 긍정의 태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력적인 긍정이에요. 그건 신앙인의 긍정이 아니에요. 저 불신자들의 긍정이에요. 하나님이 예면하는 긍정이라고요. 자력적인 노력이 아닌 말씀을 믿는 믿음의 긍정의 태도를 하나님은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장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다. 그럼 하나님 거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나는 종업원이 맞잖아. 그러면 종업원의 첫째 사명이 뭐예요? 성실, 근면.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거라면 정말로 내 거라고 믿기 때문에 대충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와 계셔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안에는 분명히 고린도서 1장 20절에 모든 것이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된다. 예가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가 아니고 하나님 약속된 말씀은 얼마든지 반드시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가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긍정 안에 들어가면 가능해진다 이 말이에요. 자력의 긍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예수 안을 가지고 들어갈 때, 믿고 행할 때 그것이 긍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예를 들어서 새벽부터 열심히 여기서 일해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어디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말씀을 듣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것이 믿어지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견뎌내는 은혜의 긍정을 우리는 가지려고 해야 돼요. 새해는요. 그래서 자,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 거예요. 그렇죠? 죽은 분은 아니잖아요. 살아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금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시편 18편 29절에요.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적을 향해 달려갔다 이 말이거든요. 믿는 구석에 들어갔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다.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라는 겁니다. 이게 긍정의 힘이에요. 긍정의 힘. 내가 사업을 하는데 적속에 들어가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그 사업 현장을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업장 안에. 저는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성경에 몇 군데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참 좋아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지금 나에게 고난도 선이 되고, 나에게 지금 이제 아픔도 선이 될 수 있고, 좋은 것도 선이 될 수 있고, 왜?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서가 아니고 믿음의 긍정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나를 뭐요? 유익하게 한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 예수 바깥에서 살면 안 돼요. 예수 밖에서 머리를 하려는 건 전부 자력 긍정이에요. 도 닦는 거예요. 도 닦는 거. 돈은 우리보다 저가는 사람 더 잘 닦으니까 흉내 낼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 우리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차라리 도 닦으려고 하지 말고 믿으려고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 따라갈 수 있어요.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나쁘면요, 상황도 나쁘게 돼요. 지금 내가 처한 문제의 상황을 바꾸기를 여러분 원하신다면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긍정의 태도를 가지려고 하셔야 돼요. 내년 새해는. 그래서 다시 또 말합니다. 23장
7절에 대체로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모습을 결정한다. 오늘 23장 1절에 내가 가는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상과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라. 저 사람은 돈부터 먼저 계산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지금 이제 진술을 차려놓고 이야기해도 고지고대로 믿지 마라 이 말이에요. 현대성이 이렇게 번역, 아무리 입맛이 당겨도 절제해라. 그가 베푼 것이 진수성찬이라도 탐하지 말라. 그것은 너를 속이는 미끼에 불과하다. 여러분, 오늘 23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악한 눈이 있는 자와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도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인색한 사람의 음식을 얻어먹지 말며 이랬어요. 그가 베푼 것이 진수성찬이라도 탐하지 말아라. 이래 번역해놨어요. 여러분, 아이고 집사님 많이 드세요. 이래도요, 한번 얼굴 끝에 보세요. 얼굴에 정말로 주고 싶어서 그런가 아니면 뭔가 심상치 않은 뭐가 보이면 한 숟가락 들고 자 많이 먹었다고 나와야 돼. 오늘 본문 보세요. 8절에 뭐라고 하는가?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되이 돌아가리라. 다 토해낸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살펴라. 이 말은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사람의 됨됨이는 그 태도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마음의 태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마음의 태도를 바르게 가져야 되고 바르게 파악해야 되는 이유가 내 성공과 실패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 우리 교회는 환경이 안 좋아서, 위치가 안 좋아서,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내가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받아들이는 건 내 태도가 벌써 끝나버린 거예요. 부정적인 태도를 여러분 버려야 돼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거부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변화를 거부하는 생각을 여러분 버려야 되고 안 좋은 생각을 자꾸 버려야 돼요. 왜? 그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컨트롤하는 게 태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 말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지금 이제 내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하면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래 개밥밖에 안 돼요. 여러분 미쳐야 돼요. 새해는요, 여러분 우리 한번 미쳐봅시다. 자신 술이 한번 여러분 술 어중간히 먹지 말고 한번 그 뚜껑이 한 상자가 몇 병 들은 거예요. 24병 들은 거 한 상자 갖다 놓고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번 끝장을 내보세요. 이 양 먹으려고 거든. 홀짝홀짝 그런 먹지 말고 째째하게. 여러분 담배도 추적게 한가 두가 피우지 말고 담배 10컵들은 보를 박스들이 갖다 놓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먹어보라고 끝장을 내보라고. 그 정도 용기 없으면 담배 끊어버리든지 금복주 상자띠 갖다 놓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볼 용기 없으면 술 끊어버리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홀짝홀짝. 그게 태도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새해는 여러분 삶의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떤 태도를 내가 가져야 할까? 문제를 대할 때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부정적인 태도인가? 자력적인 긍정인가? 아니면 믿음의 긍정의 태도인가?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가 저 헌금 봉투에다가 우리 풍성한 교회가 이래 되기를 적었어요. 우리 가정이 이래 되기를 적었어요. 여러분은 새해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면 머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의 문제를 2021년에 있었으니까 2022년에 없을 거예요? 아니요. 2021년에 있었다면 2022년에 똑같이 따라와요. 없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면 없어져요. 마음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새해 아니라 우새해가 바뀌어도요, 여전히 여러분을 따라와서 여러분 딱 옮아지고 안고 있을 거예요. 성공과 실패의 핵심은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좋은지 나쁜지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새해에는 여러분이 지금보다도 30배, 60배, 100배로 나아져야 돼요. 복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그래서 내가 복이 하나님,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된다고 말했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분을 만나는 태도를 내가 바꾸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태도를 바꾸지 않고 하나님 복 주기를 원하면 하나님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열정적인 자세로 내가 예배의 태도를 바꾸려 해야 돼요. 아멘하는 자세로 태도를 바꾸려고 해야 돼요. 찬송도 적극적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태도를 바꿔야 돼요. 이게 전부 믿음의 긍정의 태도란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로 사모함으로 내게 떨어지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 보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 예배를 정말로 내가 그 안에 주인공이 되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해야 돼요.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단돈 1,000원을 드릴 때도 고작 급하게 주머니 끄는 게 아니고 1,000원짜리 하나 낡은 새돈이 없다면 낡은 돈이라면 집에서 다리미로 다리서라도 아니면 책갈피 속에 넣어서라도 하나님 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열정들, 이런 어떤 자세의 태도가 바뀌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요. 하나님도 보시잖아요. 여러분이 1,000원짜리 하나 하나님이 드리는 그 준비하는 마음을 주님 보시잖아요. 주머니에서 너가 빼가지고 10만 원 드린 그 금액으로 10만 원이 많을지 모르지만 비록 1,000원을 드리는데 내가 그 돈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드리는 그거하고 하나님은 10만 원을 좋아하실까요? 사람은 10만 원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성 담긴 1,000원을 더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하는 이 관점이 여러분 속에 새해는 바꿔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내 태도를 내가 바꾸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감동하실 거야.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는데요, 다윗이 성전 지어서 축복했는가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태도 보고 축복하셨다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면 새해에는 한번 예수께 중독자가 되어 봅시다. 술꾼이 술에 취해 살듯이, 그죠? 우리는 예수에 취해서 한번 살아보는 그런 열정을 한번, 태도를 한번 가져봅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23장 7절 말씀을 수없이 한번 제 마음속에 고백해 봤습니다. 대체로 보아서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해준다.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의 태도다. 그 사람의 태도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감정이나 표정이 행동을 통해 표현될 때 우리는 그걸 태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간에 말투도 의조도 정말로 새해에는 내가 바꿔야만 돼요. 누가 바꿔주지 않아요. 그래서 긍정의 태도를 가지려고 정말로 믿음의 태도를 가지려고 우리가 이 한 해 정말로 몸부림쳐 봅시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런 긍정의 태도가 사라지려고 하면 부르짖고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합니다. 새해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어떤 태도요? 믿음의 긍정의 태도를 가지자. 아멘. 아멘.